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9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우리 친구들부터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예전에 같이 나눈 적이 있는데 기억이 날지는 모르겠어요. 안 나죠? 그래서 참 감사하네요. 안 나요. 오늘 말씀이 어떤 말씀인 것 같아요? 제목도 조금 무시무시합니다.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이에요.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 그대로 오늘 제목입니다. 어떤 것 같아요? 조금 무섭나요? 어때요? 이게 뭘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바리새인들 하면은 되게 부정적인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죠. 그쵸? 부정적이고 안 좋은 이미지가 굉장히 강해요.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일부러 더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 자,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아가지고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그대로 잘 필사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우리 친구들도 같이 그 성경 필사하는 거 시편 조금씩 쓰잖아요. 근데 어때요? 어렵죠. 힘들어요. 자, 근데 이 서기관들은 그거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오류가 있지 않게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혹은 아도나이, 주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몸을 가서 씻고 샤워 다 목욕 재개를 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고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나올 때마다 한 번씩 가서 씻는 거예요. 한 번씩 가서 경건하게 자세를 바르게 갖추고 주님이란 이름이 나오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오면 그 이름을 쓰기 전에 반드시 다시 정결하게 마음을 가다듬고 씻고 와가지고 그 단어를 썼어요. 얼마나 경건해 보여요. 그쵸? 굉장히 대단한 사람들인 거죠.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 성경도 구약 성경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계속 연습하는 게 뭐냐면 성경을 통째로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지금 가면은 그 유대인들 안에서 이 서기관들이 아직 그 명맥이 남아있는데 이분들이 성경을 통째로 외워요. 구약 성경을 다 외워요.
네. 대단하죠. 그리고 바리새인들 하면은 그때 당시에 이제 대단한 학자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학자가 아니라 영성이 있는 학자들. 그냥 간단하게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성이 있고 뭐 하나님을 좀 알고 신비스러운 것도 겪고 막 그러는 학자들. 그러면서 동시에 어떠냐면 이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부유했어요. 사회의 기득권이란 단어 알아요? 모르는 것 같아요. 사회의 상류층, 굉장히 지금 얘기하면 뭐예요? 회사 CEO나 혹은 국회의원 뭐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또 뭐예요? 종교 지도자들이긴 한데 유대 사회는 종교 지도자들이 곧 뭐예요? 국가 기관을 움직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은 권력도 갖고 있고 부와 재물도 다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대다수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예요? 굉장히 남는 시간이 남잖아요. 자기는 노동할 게 없고 시키기만 하니까 남는 시간에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그때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바리새인이 힐렐이라는 사람이에요. 힐렐이라는 사람이 이제 가말리엘이라는 바리새인이 수제자고 사도 바울이 나는 가말리엘의 제자였다. 이게 굉장히 자랑거리인 것처럼 그러나 나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대단한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근데 부자다 바리새인이다 다 나쁜 건 아니었어요. 다 나쁜 건 아닌데 대다수가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그들이 어떤 말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대다수가 말만 하고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자, 우리도 어때요? 말만 하고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생각해요? 말만 하고 행동을 하지 않아요. 저 사람 거리를 둬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이 들어요?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 막 말은 청산유수로 막 정말 잘하는 것 같은데 행동은 반대로 해요. 어때요? 막 되게 교훈적인 것들을 막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행동은 반대로 해요. 행동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어때요? 그 사람 말 듣고 싶어요? 안 듣고 싶어요? 안 듣고 싶죠. 안 듣고 싶어요. 그게 바리새인의 기본적인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 다르게 얘기하면요. 사람들한테 보이려고만 하는 사람. 근데 우리는 어때요? 사람들한테 보이고 싶어 하는 거 되게 좋아하기도 하죠. 좋은 모습, 괜찮은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싶어 하죠. 근데 실상은 어때요? 집으로 돌아와 보면 그 좋은 모습, 괜찮은 모습으로 살아요? 잠시 잠깐은 그런 모습으로 있을 수 있으나 평상시 모습은 그렇지 않을 수 있죠. 그러면 그거는 나도 바리새인이라는 뜻이 될까요? 어때요? 나도 말하고 사람들한테 잘 보이고 뒤에 와서는 전혀 그렇지 않으니까 아는 그런 모습들도 있으니까 전혀 그렇지 않은 건 또 너무 오버하는 것 같고 아닌 모습들도 있으니까 그러면 나도 바리새인 같은 모습이 있네? 라고 좀 생각을 해도 괜찮을까요? 어때요?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두고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 겉으로만 깨끗한 척하고 속에는 더러운 것이 가득한 사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어때요? 그러면 바리새인 서기관들 욕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우리가 욕할 자격이 없어요. 자, 근데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아야 된대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어떤 식으로 행동을 했냐면 법칙을 정해요. 규칙을 정해요. 그래서 내가 이 규칙을 정했으니까 말씀에 의해서 성경 말씀에 구약의 율법이 있어요. 그 율법과 여러 가지 규칙에 의해서 내가 이 규칙을 잘 지켰으니 그랬으니 나는 당연히 천국에 간다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이기도 해요. 어떻게 하면서요? 외식하면서. 사람들한테 좋게 보이고 잘나게 보이고 괜찮게 보이기는 하나 실상은 뒤에서는 그렇지 않고 혼자 있을 땐 그렇지 않은데 나는 이런 규칙을 지켰으니 이렇게 율법을 지켰고 이렇게 우리 안에서 성전 안에서의 규칙을 지켰고 여러 가지 예배를 드렸고 그때는 이제 절기 때마다 가가지고 제사를 드렸죠. 번제, 화목제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제사를 했으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기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가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죠. 그러면서 성경을 연구하고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 규칙을 지키고 율법을 다 지켜봤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너희가 잘나고 괜찮은 척하고 잘 사는 척하고 착한 사람인 척하고 믿는 척해도 소용이 없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돼요? 이해는 되겠죠? 그러면 좀 무서워요? 어때요? 이러면 무서워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나쁜 모습을 일부러 보여줄 필요는 없어요. 그렇다고 나쁜 모습을 일부러 보여줄 필요는 없는데 난 그래도 진실하게 행동할 거야. 그러니까 나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줘야지.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사람들한테 더 잘 보이려고 그렇게 하기는 하는데 실상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하는 것을 나 혼자 있을 때 혹은 가족들과 있을 때를 보아하니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을 보니 나도 외식하는 자구나. 그런데 그 외식하고 사람들한테 잘 보이고 내 속에 변하지 않는 내가 그걸 좀 바꿔보려고 해봤는데 내 나쁜 마음과 혹은 나쁜 생각들과 이런 것들을 바꿔보려고 했는데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잘 안 바뀌죠. 안 바뀌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알려줬는데 우리는 계속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바리새인의 의, 어떤 규칙을 잘 지키고 예배를 잘 드리고 내가 기도를 하고 성경 필사를 한다 그래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신학을 잘 해가지고 칼빈주의를 알고 웨슬리주의를 알고 웨슬리 여러 가지 성경 지식들을 많이 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연구하던 사람들이죠. 여기에 제가 빼먹었는데 사두개의 서기관도 같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제목에. 근데 그들은 성경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성경 많이 알아도 기도 많이 해도 능력이 많이 나타나도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천국에 가요? 내가 변하지도 않아 변하려고 해도 변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되게 간단한 질문이기도 하고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도 해요. 착하게 산다 그래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규칙을 정해서 이렇게 착하게 살아야지 이런 좋은 정신을 갖고 살아야지 좋은 철학을 갖고 살아야지 한다고 해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아야 된대요. 어떤 의를 가져야 될까요? 어떤 의를 가져야 돼요? 우리 친구들한테 묻는 거예요. 이제 곧 중학생 되는데 어떤 의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가져요? 믿음으로. 믿음은 어떻게 생겨요? 말씀을 들어야 생겨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다 믿음이 생기느냐?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나한테 주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영접 기도문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그게 생긴 게 그렇게 기독교 역사상 그렇게 길진 않아요. 200년, 300년, 200년, 300년 사이인 것 같아요. 영접 기도문 자체가 생긴 게. 그 전엔 그러면 뭐 했을까요?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영접 기도 대신에. 그죠? 영접 기도 하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달라고. 그러면서 그런 간절함과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거나 들을 때에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세요. 그러면 믿음이 주면 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이 하는 일이 뭘까요? 믿음이 생겼어요. 은혜가 생겼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뭘까요? 옆에서 정답을 계속 생각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뭐 해야 될까요? 오래 기억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 그 다음에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알겠어요. 믿음도 생겼어요. 그죠?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뭘까요?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회개하고 나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은혜로 거듭나는 은혜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새로워져요. 하나님이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하지 않으려고 외식하지 않고 싶은데 외식하게 되는, 그죠? 외식하고 싶지 않은데 바리새인처럼 살아요. 바리새인의 의보다 못해. 그 바리새인들은 그 규칙 율법을 어마어마하게 잘 지켰는데 우리는 그것도 지키지 못해요. 자, 그죠? 그랬는데 어때요? 우리 마음이 쉽사리 변하지가 않잖아요. 욕심이 생기면 그걸 좀 가져야 돼요. 갖기 전까지는 너무 힘들어요. 그쵸? 내가 뭐 갖고 싶은 게 있으면 꼭 가져야 돼요. 이거 사고 싶은 게 있으면 사야 돼요.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먹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참기가 힘들어요. 인내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화내고 싶으면 화를 내버려야 돼요. 참지를 못해요. 짜증나는 게 있으면 내가 잘못한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짜증나면은 내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막 짜증을 내야 돼요. 내가 잘못해놓고. 그죠?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게 있어요. 방귀 낀 놈이 성낸다. 아, 너무 맞는 말이에요. 그죠? 그럼 방귀 낀 사람이 더 화를 내요. 근데 그게 내가 외식하고 싶지 않아도 외식을 하게 되고, 사람이 기본적으로 그래요. 왜냐면 사람들 사이에서는 잘 보이고 싶거든요. 나를 들키고 싶지 않아요. 나를 다 들키면 내가 살아갈 수 없고 인간관계가 다 파괴될 것 같아요. 근데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바꾸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분이 바꾸러 오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 시작했을 때 믿음이 생기면 그 다음에 회개하는 것들이 필요해요. 회개하지 않고 거듭나는 체험이 없으면 성령의 열매도 못 맺어요. 하나님의 좋은 나무로서의 열매가 맺혀지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다. 그거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구나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잘 믿어야 돼요. 믿음도 달라고 해야 되고, 우리의 믿음을 내가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을 잘못 적용할 수도 있고요. 잘못 사용할 수도 있고요. 잘못 반응할 수도 있어요. 믿음으로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살려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변해요. 그죠? 변해요. 내가 바꾸려고 해봐도 잘 안 바뀌던 그런 마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변하기 시작해요. 변한단 말이죠. 세상에 대한 걱정, 근심이 너무 많아요. 세상에 대한 걱정, 근심이 너무 많은 거 왜 그런 거예요? 욕심이 많아서 걱정, 근심이 많은 거예요. 자, 근데 사실이에요. 세상에 대한 걱정, 근심이 많은 것은 욕심이 많아서 걱정, 근심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제가 세상에 대한 욕심이 많습니다. 제가 세상에 어떻게 살려고 막 그런 걱정, 근심을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회개했을 때 그 하나님이 그것을 회개를 받아주시잖아요. 그럼 걱정, 근심도 사라져요. 세상에 대한 욕심도 사라진다는 거죠. 그리고 걱정, 근심 사라지니까 어때요? 살 것 같아요. 살 것 같아요. 그리고 성실함이 생겨요. 우리 친구들 지난주에 목사님이 이 말을 했는데 무슨 얘기했냐면 성공하고 잘 살려면 돈을 많이 벌려면 공부 열심히 하는 게 확률적으로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공부는 안 하면서 그렇게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이 뒷이야기를 제가 빼먹고 했어요. 공부도 열심히 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진실되지 않고 최선을 다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굉장한 욕심이죠. 대충 살고 힘들지 않게 살려고 하면서 돈은 많고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요. 이런 친구들 많거든요. 그거는 굉장히 헛된 꿈이에요. 헛된 꿈이에요. 근데 그런 욕심 부리지 않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 믿음과 은혜 안에 있으면 우리는 뭐 할 수 있냐면 주님을 위해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성실해져요. 기본적으로. 점점 성실해지기 시작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정직해지고 성실해져요. 점점 더. 거짓되지고 불성실해지는 건 누구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귀신이나 사탄한테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가장 난제가 뭐예요? 내 방 치우기. 그죠? 가장 난제가 뭐예요? 내 방을 치워도 어때요? 한 달에 한 번 치우면 다시 난장판이 되는 게 내 방이죠. 내 책상이죠. 어때요? 목사님도 다 겪어봐서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믿음 안에서 믿음이 점점 자라나고 하나님과 더욱더 함께하는 게 더 무엇인지 알게 되고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되면 될수록 내 방도 더 깔끔하게 잘 치우고 청소하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요. 성실해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기본적으로 성실하고 진실한 사람들은 먹고 살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죠? 평안함이 찾아오거든요. 하늘의 평안함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은 건 뭐라고요?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아야 천국에 가는 건데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은 건 뭐 하는 거예요? 다 까먹었어요, 앞에?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선물로. 하나님 입장에서는 죄 지은 인간이 어때요? 원수 같아 보이겠어요? 아니면 되게 이쁘기만 하겠어요? 우리 친구들 같은 반에 나를 늘 괴롭히는 애가 있어요. 원수 같아요? 이뻐요? 어때요? 원수 같죠? 우리가 하나님한테 그런 존재거든요. 하나님을 늘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굉장히 크신 분이어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원수 같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용서하길 원하세요. 용서하길 원하셔가지고 믿음을 선물로 주시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뭐 해야 돼요?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아서 천국에 가는 길로 계속 쭉 가려면 믿음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을 더 주세요. 믿음을 더 주세요. 그리고 변하지 않는 것이 있으면
왜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어둠인 것 같은데, 죄인 것 같은데 왜 이것들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씨름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씨름해야 돼요. 말씀 가운데서 씨름해야 돼요. 알았죠? 우리 친구들한테 이제 중학생 되니까 이 정도 얘기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과거에는 이 정도 나이 때 성인식을 치러요. 네. 그러니까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하고 조금씩 더 이제 이렇게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정말 굳건해졌으면 좋겠어요. 이 세대가 너무 악해요. 믿음을 잃어버리기 너무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그 믿음을 지키지 않고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규칙을 이 정도 내가 지켰으면 됐지 라고 생각해서 믿음을 팔아먹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나 정도면 천국 가지. 이렇게 하고서 믿음을 팔아먹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은 거예요? 안 나은 거예요? 안 나은 거죠. 그래서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따라가는 그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살아가기를 바랄게요. 아멘. 아멘. 저쪽 친구도 아멘. 고개 숙이고 있는데 아멘. 아멘 해보자. 아멘.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 어른분들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무서운 말씀인 것처럼 들리죠? 근데 왜 무서울까요? 이게 왜 무서울까요? 나 같아서. 나 같아서 무서운 거예요. 나 같아서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그러면 내가 이런 규칙과 어떤 수준에 도달해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구나 라고 착각하고 있구나. 어떤 수준에 도달해야지 천국에 가는 거구나 이런 착각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건 착각이에요. 수준에 도달해야지 어떤 고결한 수준, 어떤 경건의 수준, 어떤 기도의 분량, 죽음의 분량을 채워야 천국에 가는 거구나. 착각이 굉장히 심하신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굉장히 오랫동안 같이 나눴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물론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이 얘기 듣고 이 말씀을 듣고 저는 아니겠지요 이러면서 벌벌 떨었을 거예요. 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아지는 것에 있어서는 이 땅 위에서는 그 무엇도 찾을 수 없다라는 거죠. 이 땅 위에서 뭔가를 구원받을 수 있는, 천국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것에 대한 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바리새인의 의를 이야기하는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르게 말씀드리면 율법이에요. 율법입니다. 법이에요. 법. 규칙. 그것을 지키면 내가 천국에 간다. 내가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렸으니 천국에 간다. 내가 봉사활동을 많이 하니 천국에 간다. 내가 이렇게 하니 천국에 간다. 혹은 다르게 얘기할 수도 있죠.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그랬으니 하나님은 나한테 더 큰 은혜를 주실 거다. 내가 이렇게 헌신을 했으니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실 거다. 굉장히 큰 착각입니다. 그것이 다 전부 다 뭐냐면 바리새인의 의예요. 율법인 거죠. 우리가 그런 착각 속에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계속 묶여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착각,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어디다 팔아먹으시고 두려우시면 어떡합니까? 자, 그러면 이거는 있어요. 마음이 찔려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기도하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내게 믿음을 주신 주님께서
용서하시려고 믿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제가 외식하는 자와 같으니 저를 정결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면서 겉과 속이 다릅니다. 제가 사람들한테 좋은 것을 보이고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그 규칙들을 지키고 있지만 실상 내 속에는 더러운 것들 오물투성이입니다. 이것들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회개하는 심령이 되신다면 그러면 믿음이 있으시구나 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냥 찔리고 무섭기만 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 어깨에 지우되. 어떤 무거운 짐이에요? 율법과 규칙에 대한 무거운 짐이에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규칙도 없었어요. 그죠? 뭘 하거나 뭔가 이벤트를 한다든가, 뭐 이벤트라고 한 거는 여태까지 3번 정도의 수련회? 네, 그런 것 외에는 어떤 뭔가를 이렇게 합시다라고 같이 한 것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여러분들께서 다 같이 이제 자유로워지셔가지고 방종에 빠져서 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모를 정도로 막 여러 군데로 달려가 나가시는 것 같이 보이길래 이제 이번 연도부터는 뭘 했어요? 성경 필사를 하십시다. 저도 한두 번 빼먹은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지치고 힘든 날은 못 하겠더라고요. 네, 근데 기도하는 올리는 거는 안 빼먹었습니다만, 그러면 저도 말만 하고 행동을 하지 않는 건가요? 그런 거는 말씀을 미리 드렸어요. 너무 힘든 날에 한 장 하든가 아니면 다음날 다시 더 추가해서 하든가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거는 좀 강제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담스러워도 하세요. 왜냐면 우리는 두 가지예요. 뭐냐면 무거운 짐이 생겨서 법으로 묶어놓고 율법으로 묶어놓고 그것의 기준에 도달해야 천국에 간다. 그 기준에 도달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다. 그 규칙과 법의 그 고상한 어떤 기준에 고상한 어떤 경건의 모습에 하루에 기도를 3-4시간씩 꼭 해야 된다. 그래야 거룩해진다. 예배를 일주일에 몇 번씩 꼭 드려야 된다. 성경을 몇 장씩 읽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그건 무거운 짐이죠. 근데 반대로 두 가지라 말씀드렸죠. 율법이 그래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이런 율법에 걸릴 수 있어요. 어떤 법에 걸리냐면 우리가 그건 무거운 짐이니까 거기에 있지 말고 우리가 자유로워야 된다. 어떤 것에도 묶이면 안 된다. 그러고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만한 것들을. 그것도 율법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말만 하는 거예요.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거죠. 그것도 율법이에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고백을 했으니, 믿음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으니 나를 구원하실 거다. 나를 천국에 데려가실 거다. 그것도 율법이에요. 내가 그 규칙 안에 들어가서 뭐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였다고, 예수님을 내 주인이라고 말만 한 거죠. 행하지는 않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율법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이 어찌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교묘한지, 사람이 교묘하죠. 사람이 참 악합니다. 간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작업들을 주로 많이 하냐면 은혜의 말씀도 다 율법화 시켜요. 기가 막힙니다. 율법화 시켜요. 법칙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바리새인의 의는 자기들이 만든 규칙과
법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도 성경 안에 있는 것도 자기들 규칙과 기준에 맞춰서 그 기준 안에 들어가면은 하나님 안에 있는 거다라고 해버렸어요. 교회 안에서는 또 어떻게 할까요? 세례 받으면 하나님 안에 있는 거다라고 얘기해요. 세례 받으면 끝났다. 거듭난 거다. 진짜로 그렇습니까?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왜 말씀과 기도하는 거를 단톡방에 같이 올리게 했냐면 최소한의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는 거를 서로 확인하고 기도문 읽으면서 어때요? 나도 같이 그 기도문대로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이랑 최소한의 교제하는 것들을 나누시라는 의미예요. 본인이 그것도 다 법으로 만드시죠. 오늘 하루 숙제를 못했어. 어쩌지? 괜찮아요. 제가 뭐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 뭐라고 막 쫌생이처럼 왜 오늘 안 하셨어요? 저도 2번 빼먹었다니까요. 자유하세요. 그런데 그 빼먹은 날은 그러면 저는 하나님이랑 교제를 안 했을까요? 하나님이랑 만나는 시간이 없었을까요? 순서가 잘못된 거죠. 그쵸? 우리의 생각이 늘 순서를 잘못 만들어 버립니다. 얼마나 율법적으로 만드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율법을 내가 지켰으니 이제 뭔가 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것도 기가 막혀요. 그 규칙을 지켰으니 이제 통과되는 거겠지. 뭐가 통과되나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랑 좀 더 사귐을 가지라고,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 안에서 좀 더 사귐을 가지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거를 스스로 올무로 묶어가지고 무거운 짐으로 만들어버려요. 본인 스스로한테.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이겁니다.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자기는 무거운 짐 안 져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짐을 지우는 거죠. 이것이 바리새인입니다. 근데 누누이 이제 4월이 되면은 저희 교회가 2017년 4월 달에 시작을 했죠. 그죠? 그때 다 계시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때 시작을 했습니다. 대략적으로 만으로 7, 8년 동안 우리가 말씀을 계속 나눴어요. 그 나눈 말씀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거예요. 전부 그 모든 포커스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를 외쳤어요. 근데 한 5, 6년 동안 여러분들이 저한테 피드백 해주신 말씀이 그건 목사님이니까 가능하죠. 기가 막히죠. 자, 그건 목사님이니까 가능하죠. 목사님이니까 가능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니까요. 저니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아멘 하고 그냥 따라가지 않을 때도 많았습니다. 시행착오를 굉장히 많이 하면서 우왕좌왕하고 굉장히 많이 얻어 터지면서 그러면서 몸이 다 망가질 때까지 하나님이 부서셔가지고 네, 이제 하나님 항복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러고 나서 순종한 사람이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변화됐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변화시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리새인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덧입어서 내가 변화받는 것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 뭐 하시냐면 율법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사귐을 가지려고 하지 않아요. 도무지. 하나님이랑 사귀려고는 하지는 않고 내가 그 규칙에 들어가서 이 규칙을 지키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되겠지. 내가 오늘 기도문 올렸으니 안심이야. 내가 오늘 성경 필사를 해서 혹은 내가 성경 읽었어. 안심스러워.
얼마나 바리새인 같아요? 얼마나 바리새인 같습니까? 하나님이랑 사귀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이랑 사귀면 또 이런 어떤 게 또 나타나면 내 자신을 더 잘 보이게 되죠. 내가 얼마나 어둡고 내가 얼마나 못났으며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어떤 죄인인지 낱낱이 점점 보여주세요. 왜냐면 그분은 빛이시고 나는 어둠이니까 그분의 의로 덮어놨을 뿐인 거지. 그죠? 덮어놨을 뿐인 거지 이 안에 있는 게 다 사라진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가까이 오시면 가까이 오실수록 사귀면 사귈수록 어때요? 그 빛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내 안에 있는 낱낱이 조그만 어둠도 얼마나 크게 보이는지. 그죠? 그게 괴롭다고 막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오지 마세요.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 더 이상 오지 마세요. 저 이 어둠이 너무 괴롭습니다. 저희가 더 괴로울까요? 하나님이 더 괴로워하실까요? 이것도 참 기가 막힌 거예요. 더 아프신 분 앞에다 두고 저 아프니까 더 와주지 마세요. 그 빛이 너무 괴롭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요? 어둠으로 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단이랑 그러고서 짝짝꿍하고 있어요. 귀신이랑 같이 짝짝꿍하고 있고요. 사탄이랑 같이 짝짝꿍하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 전보다 어떻게 돼요? 더 악해집니다. 더 악해져요. 그 전보다. 하나님이랑 사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랑 믿음의 관계는 하나님이랑 사귈 수 있는 기회를 우리한테 주신 거거든요. 믿음을 받았으면, 선물로 받았으면 그럼 회개하시면서 뭐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랑 사귀셔야죠.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이랑 사귀는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가장 기본이에요. 그 기초가 쌓이지 않고서는 그 다음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매일 배고프다고 식사하시고 간식도 드시고 그죠? 맛있는 거 계속 골라서 먹어야 되는데 근데 어때요? 영양식은 안 드시잖아요. 영양식은 좀 드세요? 어떠세요? 영양식을 드시는지 안 드시는지 제가 매일 확인할 수는 없고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그죠? 영양식 먹은 날은 어떻습니까? 감사해요. 내가 힘든 일이 있어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영양식을 먹는 날은 감사합니다. 그죠? 그러면 그날 그런 시간들은 우리가 무엇이 됩니까?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아져요. 하나님의 의로 덧입혀져서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이 빠져나가는 것들을 느끼고요. 우리 속에 있는 혹은 귀신이 어둠이 들어온 것들은 그것들도 막 나가는 게 느껴진단 말이죠. 나가서 어떻게 돼요? 생각과 정신과 마음이 깨끗해져요. 그냥 알게 모르게 깨끗해집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기 시작하냐면 오늘 말씀에서 반대되는 상황, 반대되는 마음가짐이 생깁니다. 바리새인은 이렇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모든 행위를 사람한테 보이고자 한대요. 반대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지금은 조금만 미덕이 되고 조금만 괜찮은 일을 하면요 막 떠벌리고 다녀요. 난 이런 사람이에요. 숨기려고 하지 않아요. 사람들 앞에 공표하고 막 드러내서 나타나려고 그래요. 유튜브, 인터넷, 릴스 여러 가지 그것들이 오히려 더 우리를 어떻게 만들기 시작해요? 바리새인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한테 모든 행위를 보이고자 하려고 하는 거예요. SNS를 통해서 페이스북 여러 가지 통해서 나의 모든 행위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어떻게요? 좋게, 아름답게. 근데 그 뒤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경문 띠를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하고 이게 뭐예요?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대단해.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들한테 정치인들 잘하는 거죠. 시장에서 문안받는 거 정말 잘하죠. 보여주는 식의. 그죠?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다르게 얘기하면 뭐예요? 선생님이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다르게 얘기하면 뭐야? 스승이 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스승이라고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한대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여태까지 그랬죠. 작년까지만 해도. 저에 대해서 뭐 무슨 생일이나 뭐 다른 뭐 아무것도 챙기지 마세요. 네. 뭐 챙기고 안 챙기고 별로 그게 저한테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왜 챙기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여러분들이 과도한 부담을 가질까봐 첫 번째. 두 번째는 그거 하면서 나도 이런 스승이 돼야지 그럴까봐. 어찌나 앞에 있는 사람을 높이고 싶어 하는지, 네, 그게 자기가 높아지고 싶어서 그런 거라고 그렇게 누누이 말씀을 드려도 막 앞에 있는 사람을 막 어찌든지 찬양하고 높이려고 그래요. 기가 막힙니다. 스승, 나의 스승님 그러면서. 근데 그 뒤에는 뭐가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스승 되고 싶어. 나도 그런 스승이 되고 싶어서. 그래서 뒤에 가서 다른 데 안 보이는 데 가서 뭐예요? 스승 노릇하죠. 어마어마하게 스승 노릇을 하려고 합니다. 8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여 너희는 다 형제니라. 우리는 다 형제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참 이런 게 꿈 같은 이야기가 될지 실제로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뭐 목사님 이런 거 없이 형제님, 자매님 다 이렇게 불렀으면 좋겠는 게 저의 소망이에요. 자, 목사님, 저한테 목사님이라 부르실 필요 없이 형제님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 형제님, 자매님. 근데 나이 어린 친구들은 그렇게 막 너무 격차가 나이 자녀들이랑 그렇게 하기엔 그렇고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예수님이 강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강하게.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영적 아비라고 하고서 이런 스승 같은 아비 같은 스승이라고 하고서 막 나를 부모처럼 공경해라 이런 식의 일들을 많이 벌였거든요. 그리고 제가 과거에 있었던 교회 그 영성훈련 한다고 하면서 있었던 그 교회들의 그 두 목사님도 똑같아요. 아버지라고 해라, 어머니라고 해라. 어머니라 안 부르면 끌려가가지고 몇 시간 동안 훈계받고 어머니 하면서 나와야지만 나올 수 있었어요. 기가 막히죠. 얼마나 교만해지는지 몰라요. 하늘에 계신 분이 한 분만 진정한 참된 아버지다.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리스도, 예수님 본인 스스로를 이야기하시는 거긴 하죠.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존칭처럼 쓰였는데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지도자는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길을 개척해 나가는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우리는 갈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규칙을 세워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내 마음을 다 잡고 해도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지도자는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지도자 되고 싶어 하고요. 아비 같은 스승이 되고 싶어 해요. 그리고 가서 다른 사람들을 막 위에 올라타서 뭐 하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지어주고 손 하나 까딱 안 하면서 부려먹는 거죠. 얼마나 편해 보이겠어요. 그래서 저는 할 수 있는 한 교회 청소인 게 뭐 그렇게 빡센 건 아니지만 할 수 있으면 제가 더 많이 하려고 그래요. 제가 더 많이 움직이려고 그래요. 뭐 다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할 수 있으면 제가 더 더 움직이려고 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제 몸이 정상이 아님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섬기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기고 그분의 성령을 받는다면 여기 나온 반대가 되는 거예요. 겸손의 길을 걷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겸손의 길을 자연스럽게 당연히 걷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기가 막히게 교만하더라고요. 자기를 겸손하고 낮아진 모습처럼 감싸서요, 나는 이런 것들을 지식을 갖고 있고 이런 규칙을 지키고 있으니 나는 겸손하다, 이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찍어 누르는데, 그 찍어 누르는 것이 어찌나 고약하던지 사람을 그 도구로 죽이려고 그래요. 어찌나 교만하던지 열등감도 심한 사람들은 교만도 극대화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열등감이 심하다는 얘기는 교만이 극대화되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내가 레벨 10 정도 돼야 되는데 나의 레벨은 3, 4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 갭 차이가 전부 다 열등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레벨 10인 것처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게 바리새인인 거죠. 그게 외식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냥 나는 3, 4입니다. 그냥 얘기하면 돼요. 3입니다.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변화되기 전에는 1이었어요. 3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면 되는데, 저 어떤 사람은 더 많이 변화받아서 10 정도 됐거든요. 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10처럼 정도는 되어야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 같은데,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어떤 개념 속에 들어있는 겁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리고 그 마치 거룩한 척하고 경건의 모양만 갖춰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막 보여줍니다. 보여줘요. 근데 자신을 조금이라도 무시하는 것 같은 사람이 생기면은 누구보다도 독하게 달려들어요. 죽일 듯이 달려듭니다. 그게 교만하고 바리새인이고 외식하는 자들이에요. 내가 그런 것도 모를까 봐 그러세요. 이런 식으로 달려듭니다. 내가 그런 것도 모를까 봐 나한테 지금 가르치니? 어때요?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내가 그것도 모를까 봐 나한테 가르치려고 듭니까? 이런 사람 굉장히 조심하십시오. 엄청난 독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앞에서 한참 동안 그가 가르치는 말을 계속 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는 나를 가르치려 들었다고 더 독을 품으면서 막 사람들을 가르쳐요. 기가 막히죠. 듣지를 않아요. 듣는 귀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규칙과 법칙에 의해서 사람들을 난도질하죠. 그게 바리새인의 의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 우리가 낮추려고 해보셨을 겁니다. 낮추려고 했는데 그 낮추려고 하는 행동 자체가 뭐가 됩니까? 율법이 돼버리죠. 그렇게 규칙과 그런 어떤 모양, 행태, 언어 그렇게 사용해야지만 낮아지는 것처럼 착각해요. 근데 실제로 낮아지답니까? 안 낮아져요. 더 높아지고 싶어요. 내 속에 있는 것은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에요. 우리는 선악과의 영향력 때문에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어요.
그래서 바벨탑을 늘 쌓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니 우리를 무고하게 죽일 것이니 우리는 바벨탑을 쌓아서 내가 내 스스로 살아나야 되겠어 라고 하면서 바벨탑을 쌓아요. 그렇게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나 스스로를 내가 구원하려고 합니다. 그게 바리새인의 의예요. 내가 나를 구원하려고 한다니까요. 이 규칙이, 이 율법화되는 것이 너무나도 교묘해서 우리가 시도 때도 없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혜라는데, 은혜의 선물이라는데 이것을 믿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악인도 벌하시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데 선한 사람을 벌 줘가지고 막 짓뭉개시는 거라고 생각한다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무서우신 분이야. 언제든지 우리가 조금만 잘못하면 다 짓밟아 버리실 그럴 뿐이야. 착각이 너무 심합니다. 착각이 너무 심해요. 우리가 어둠으로 가서 더 악해지고 더 타락하면 당연히 뭐예요? 지옥으로 가는 길로 달려가는 거겠죠. 근데 하나님이랑 사귐만 계속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랑 늘 계속 사귀는 삶으로 나아가면 어떻게 돼요? 근데 사귀는 것도 우리가 사귀려고 해서 사귀어진 게 아니죠. 믿음을 주셨죠, 선물로. 믿어지죠? 하나님이 이 모든 천지를 창조하신 것과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씻으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이 믿어지죠. 부활하셨다는 것이 믿어집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것이 믿어져요.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신앙 고백하듯이 그 모든 것이 믿어집니다. 믿어져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게 믿어지는 거죠. 성경 말씀이 어때요? 믿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랑 만나셔야죠. 사귐을 가지셔야죠. 그분과 계속 끊임없이 만나셔야 돼요. 영적인 공급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셔야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막 낮아지려고 애쓰지 않아도 낮아진 길로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낮은 자리에 계시거든요. 그 낮은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십자가 자리예요. 근데 우리는 어찌하든지 어떻게 해요? 선악과 또 따먹으면서 높은 자리로 제가 웃은 이유는 기가 막혀서 그래요. 그 은혜를 정말 그렇게 많이 받아놓고도 그 높은 자리를 향해서 그죠? 십자가 자리, 예수님이 계신 그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높은 자리로 나아가려고 몸부림치면서 어찌하든지 나는 괜찮고 좋은 사람, 나는 대단한 사람, 나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네. (1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뭐예요? 믿음으로 그 믿음의 선물을 받았더라도 다시 어떻게 만듭니까? 율법화시키죠. 규칙화시킵니다. 교리화시켜요. 그럼 교리가 있어야 되긴 합니다. 있어야 되긴 해요. 근데 교리는 바운더리예요. 율법은 바운더리. 뭐예요? 울타리 같은 거예요. 울타리. 그 울타리 안전망 같은 거라는 거죠. 거기가 벗어나지 마세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울타리만 안 벗어나면 되는 거예요? 울타리 옆에서 슬금슬금 보면서 언제든지 벗어날 틈을 보는 하나님이랑 사귀셔야죠. 하나님이랑 만나서 영적 양식을 드셔야죠. 제가 주기도문을 계속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은데 힘듭니다. 매번 거절이 돼요. 네. 그래서 계속 다른 말씀 나누고 있어요. 기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전하고 싶고 주기도문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싶은데 참 이게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사도들,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그게 이제 제자들이 성숙해지기 시작했을 때예요. 제자들에게 처음부터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게 아닙니다.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수 없었어요, 처음에. 우리가 믿음 안에 굳건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행위와 어떤 규칙을 가진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더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의 선물을 받아서 믿음의 은혜 가운데 굳건히 세워져서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때 하나님과 사귐만 가지면 하나님이 계속 선물을 주세요. 도망가지만 않으면 돼요. 십자가 아파요. 내가 이렇게 죄인이었다니요. 더 심각한 죄인이에요. 더 심각한데 하나님이 덜 보여주신 거예요. 그냥 차츰차츰 조금씩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신 그 빛 대신 그분이 한 번에 우리를 다 보여주시잖아요. 우리 죽어요. 못 견딥니다. 살 수가 없어요. 바로 지옥에 떨어져 가야 될 죄인임을 너무 극명하게 느껴가지고 살 수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을 더 그렇게 더 만나가다 보면은 우리는 어떤 순간까지도 와요. 숨 쉬는 게 또 죄 같아요. 숨 쉬는 것도. 내가 눈짓 하나, 손 하나 움직이는 것도 죄 같아요. 이게 죄 덩어리가 그냥 움직이니까 어둠의 덩어리가 움직이니까 다 어둠인 거죠. 뭐 이게 살 수가 없는 그런 시간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랑 더 깊게 사귀다 보면은 이런 시간도 생겨요. 지금 그러세요? 그러신 분도 계실 수도 있죠. 그러면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바로 옆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무엇도 자랑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내게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부르짖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정결하게 만드시거든요. 그것이 우리를, 그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십자가가 우리를 더 정결하고 거룩하고 온전하게 만들어갑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조금의 열매만 맺추는, 그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그 열매를 조금이라도 맺는 그 사람은 천국에 있을 것이고요.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은 거예요. 변화받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1위였던 사람인데 은혜를 받아서 3위 됐습니다. 그러면 천국 가는 사람이에요. 뭐 그렇게까지 아닌데 1.1이 됐습니다. 그래도 천국에 데려가세요. 1이었는데 1.1이 됐습니다. 1.00001이 됐습니다. 그래도 천국 데려가시긴 하세요. 뭐 그 안에 비밀들은 여기서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들어가는 자도 못 들어오게 하는 그 악함, 율법화시키는 인간의 규칙. 주일 예배를 드려야 천국에 간다고요? 신학, 여러 가지 신학과 원문을 알아야 천국에 갑니까? 여러 신학자들의 그 복잡한 교리들을 알아야 천국에 가는 겁니까?
주변 사람도 그렇게 만들지 마세요. 내가 변하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변화되지 않으면 기다리세요. 잠잠히 기다리셔야 돼요. 이사야서에 하나님이 그 백성들한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막 훈계하고 막 멸망시킬 거다, 막 등등등 주변 국가들한테도 막 경고하시고 다 무너질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잠잠하고 조용히 있으면, 조용히 나를 기다리면 잠잠함으로 너희가 힘을 얻고 회복이 될 것인데 너희는 그렇게 되지를 원치 않았다. 하나님이 때리실 때는 왜 때리시는 거예요? 회복시키시려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만드시려고. 내가 나를 벌 주시기 위한 게 아니라 깨끗하게 만드시려고. 그죠? 회개시키시는 이유 뭐예요? 천국 백성으로 확고한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하려고. 하나님이랑 더 깊은 교제를 하려고. 죄가 우리 가운데 막혀 있으니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랑 교제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랑 사귀세요. 제발 좀 사귀십시오. 하나님이랑 좀 만나세요. 그래서 매일같이 영적 양식 하니까 주기도문 생각나는 거예요. 영적 양식을 매일 먹으시길 바래요. 매일같이 영적 양식을 먹으면서 하나님이랑 충분히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질 것이고, 우리의 하나님과의 사귐이 더 깊어질 것이고, 한 성령 안에서 우리의 교제도 더 깊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랑 더 사귀면 사귈수록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그 믿음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데,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 될수록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심어져서 더 넓은 마음이 돼가지고 우리 서로를 더 어떻게 해요? 더 용납하고 용서하는 사람이 돼요. 내 죄와 내 어둠을 내가 해결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해결하셨잖아요. 다른 사람의 죄와 어둠도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가가지고 뭘 얘기하고 떠든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것들도.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신 거죠. 스승 참된 분, 그분 한 분이신 거예요. 아버지도 그분 한 분이시고요. 지도자도 그분 한 분이신 거죠. 해결하시는 분은 그분 한 분이시니까. 길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도 그분 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정죄할 이유가 없어지죠. 내가 잘했으면 정죄해도 되는데, 내가 했으니까 너는 왜 못하니 이럴 수 있는데,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정죄할 수 없어요. 빚진 자예요. 이제 그 은혜의 빚을 갚으면서, 진실된 자는 그 은혜의 빚을 갚으면서 살아가려고 그래요. 근데 뻔뻔하고 완악한 사람들은 이제 괜찮아졌으니, 노임 받았으니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또다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악하게 됩니다. 15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더 악하게 만듭니다. 그 법으로. 얼마나 악해졌는지 본인이 몰라요. 어둠 속에 있다 보니까 빛 가운데 나가면 내가 죄인이고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더욱더 알게 되는데, 어둠 가운데 나가면은 내가 빛인 줄 알아요. 하나님과 사귀시기를 바랍니다. 매일같이 사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사귀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내 안에 어둠이 나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보이는 거는 그냥 하나님이 내비두신 거예요. 시달리라고, 십자가 좀 지라고. 그러나 그건 결국에 승리하시는 분을 따라가면은 이길 것들이에요. 자아가 너무 강합니다. 그러고 소리 지르고 계시 마세요. 잠잠히 기다리세요. 그러면 이길 힘을 주실 겁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잠잠히 믿고 기다리시면 이길 힘을 주십니다. 우리 가운데 늘
매 순간 매 초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가운데 바리새인의 의가 많음을 아십니다. 주님, 정결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믿음을 허락하셨사오니 다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 가운데에서, 그 은혜 가운데에서, 그 진리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늘 지고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아버지와 늘 사귀면서 그 영적 양식을 먹기를 원하오니 주님 매일같이 저희들에게 영의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삶 가운데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